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성경 안에서 읽어보면 참 사도행전 안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많은 이적 그리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안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전 복음서 때는 예수님 땅에 계시던 때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이적과 역사들이 나타났다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적과 또 말씀 사역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실 공적인 사역,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역시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그 안쪽에서 위주로 가끔씩 예수님이 이방 여인들을 가끔씩은 만나 주셨지만 주로 유대 안에서 사역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과 이방 지역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 고넬료의 경우에는 이방인이고 이방인 전도에 아주 그 포문을 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 사역들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유대 문화 안에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 사건의 단면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또 오늘날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역사들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어제 말씀이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10장 2절이죠.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를 말합니다.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누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는 어쨌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향해서 네가 가라 이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이게 다 뜻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서 자기 하인과 병사를 보냅니다. 베드로는 또 나중에 이들이 아마 하루 지나서 도착한 것 같아요. 그들의 말만 듣고 가이사랴로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도 하루 정도는 중간에 자거나 새벽에 출발하면 아주 밤늦게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도 때마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죠. 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게 부정한 것과 또 정결한 동물로 나누어 있어서 레위기 안에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시라는 거죠. 3번이나 환상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비전 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들이 자기의 편견과 경험과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하는 생각과 결정들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제9시쯤 되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제9시는요. 오후 3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10장 9절을 보면 제6시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뜨거울 때죠. 아마 지붕으로 올라갔을 때 그냥 햇볕을 보고 그때 문화를 보면 그 지붕에 무엇인가 이렇게 천이나 이런 것 천막 같은 거를 이렇게 쳐놨을 가능성이 많다 그럽니다. 그 아래서 이제 기도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의 기도를 지금 베드로가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가는 거죠. 옛날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한두 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띄엄띄엄 기도하는 것으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죠. 우리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얼만큼 기도할까요?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합니다. 항상 늘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예,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속에 정기적인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남들이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그냥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셨고 24시간 기도하는 것 당연하셨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프라이빗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이게 형성될 수 없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레위기 11장에 이 정결한 그 동물과 그 부정한 동물 그 규례를 깨트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들었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 연속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보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나중에 이 기도 가운데 본 것을 이해하는 사건이 이제 그의 삶에 생기죠. 오늘 말씀 10장 23절 상반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이제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요 지금 묵고 있는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 베드로의 옛 이름 그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무두장이 말씀드렸었죠.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일하는 직종. 그러니까 어떤 직업 중에서 유대인의 직업 중에서 굉장히 하천한 낮은 정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직업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죠. 거기에 이방인 고넬료의 부하들도 당연히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사도인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거기에 함께 유숙 함께 잠을 자고 머물게 된 것입니다. 잠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가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함께 밥을 먹는 그들. 베드로가 보았던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하다고 했던 그 동물을 먹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그는 이해할 수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골똘히 생각해봐도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대로 삶 속에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건 머리로 하는 일들이 때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실 환상을 소화해내지 못했다 그랬죠. 19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이해를 못해서 고민했는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기서 19절에 생각할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엔띠메 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깊고 많은 생각들을 할 때 몇 번 쓰이지 않은 동사이고 단어입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고 아주 고뇌할 때 깊은 생각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가끔씩 쓰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고민과 고뇌를 안다라고 하실 때 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다 소화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이 다 정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고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의 깊은 고민과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비록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다 해석해 주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기도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혼란스러우십니까? 무엇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이전 유대교에 제한되어 있었던 거룩한 먹을 것과 부정한 먹을 것의 규정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유대 사회와 문화와 사람들의 틀을 깨고 다른 곳으로 나아갈 때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고,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일들은, 귀한 일들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교회 되려면 기도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아멘.